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견예수제 초제. 오늘은 육바람일 수행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보시바람이에요. 우리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일반 짐승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생육강식으로 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동물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나눈 것만으로서 막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품은 베품의 어떤 그런 공덕도 중요하지만은 베품은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리고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베품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한테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베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불교적 수행, 불교적 어떤 신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베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바라미를 제일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다른 것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계행을 잘 지키는 것, 지계, 인육, 이런 것이 잘 베푸는 사람한테는 지계도 잘 되고 인육도 잘 돼요. 지계 중에서도 불살생, 불투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살의 마음으로서 잘 베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해코자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시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을 잘 수행할 때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베푸는 것이 우리 불자로서 가장 기본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지 않고는 내 것을 오히려 나보다 더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고, 또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베풀고, 또 더 나아가 나보다도 더 많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보살의 마음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예요. 그래서 욕심을 없애는 데는 베품이 최고예요. 모든 우리가 중생으로서 계속 이렇게 거듭나고 해서 윤회를 하는 것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만 버리면은
오히려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게 하는 수행이 바로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것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바람에는 불교적 수행으로서 또 불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예술을 통해서 불교적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바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전예술제 할 때 1,000원씩 잘 모아놓으라 했죠. 우리 1,000원씩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분 없을 것 같아. 별로 한두 몇 명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왜 자꾸 1,000원씩 하라고. 그냥 그날 당일날 그냥 49,000원 하면 되지. 왜냐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습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에요.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업이 습관이에요. 업이. 나의 업을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 가는 것, 이게 불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나를 좋은 업으로 갖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할 일이에요. 이것이 생존예수제고, 내가 좋은 업으로서 만들어가는 거야. 보시도 열심히 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또 보시를 통해서 향기롭게, 이렇게 하면은 나라고는 자체가 맑고 깨끗하면서 향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맑고 깨끗하고 밝으면서 향기로운 존재가 뭐예요? 바로 부처님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러한 길로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맑은 쪽으로, 향기 나는 쪽으로, 좋은 향기 나는 쪽으로 길들여야 된다. 여기서 맑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행을 뜻한 거예요. 향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 실천이에요. 베풀고 이렇게 하는 보살행 실천이에요. 그만큼 보살행 실천은 그 보살행 실천을 통해서 내가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 생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가 맑고 향기로워지느냐, 욕심으로 가득 찬 탁한 존재가 아니고 맑고 향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맑고 향기롭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뭐라 했죠? 보시. 그죠? 베품이에요. 베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을, 내가 매일 1,000원씩 하라는 것도 자꾸 베푸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우리 불자님들. 그죠? 베품을 통해서 다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생에 나중에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베푸는 습을 들여야, 그래야만이 주변 사람들도 자꾸 베푸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자꾸 그렇게 크게 부족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자꾸 베푸는 버릇, 이 베푸는 버릇을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내 앞에 현생의 삶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과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현세 또는 내생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보시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의 조건은 첫 번째로는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덕목이다. 나눔의 덕목. 서로 나눔. 베품이 나눔의 덕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인간은 나눌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야. 우리가 극락전에 보면은 좌우보처가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좌우보처가 누구냐면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제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대자대비하는 것이고, 또 대세제보살은 지혜로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뜻한데, 이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절제스러운 삶을 뜻한 거예요, 대세제보살이.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자대비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 사람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극락세계예요. 아미타불이 만들어 놓으신 극락세계를 가려면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제보살의 좌우보처가 다 이게 뭐 극락전이니 대웅전이니 그냥 아무나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교리적인 다 그 뜻이 있어요. 우리 대웅전 같은 데는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좌우부처는 문수보현이에요. 보현보살님처럼 큰 원력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수행을 실천을 하게 되면은 문수보살님 같은 대지혜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다. 이런 것을 대웅전에 이렇게 형상으로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극락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를 만들어는 아미타불 세계에 가려면은 관세음보살님 같은 대자대비한, 나보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 그 자체는 나보다 모든 중생을 더 위하는 마음이에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은 나와 모든 중생이 다 하나로 보는 것이 바로 대자대비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또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고 또 절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괴로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뭐 내가 죽어서 다음 극락세계에 가는 것까지는 차에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극락세계에 살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관세음보살 베풀고 나의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살아간 것처럼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보시를 통해서, 또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품과 나의 절제가 함께 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 바라미를 통해서, 그래서 바라미를 뭐예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것이죠. 이쪽에 차 안은 우리 현재 중상 세계예요. 피 안은 저 행복한 깨달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하나는 자비심이 전제가 돼. 자비심이 있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날 수도 없지만은, 설사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러한 보시 베푸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있어야, 나는 쟤를 많이 도와주는데 쟤는 나를 안 도와주네 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러한 상을 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는 자비심이 기본이 돼야 그 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돼 있죠.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이맘 증문수견,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관명주 견 종종색이다.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마음의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햇빛도 밝게 비춰서 가지가지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보물 찾으러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와 봤는데 그냥 돌덩이 하나 가져온 것이에요. 근데 내가 무주상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환히 비쳐서 어떤 것이 값지고 어떤 것이 보물이다 하는 것을 집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만큼 무주상 보시하고 주상 보시 차이다 이거예요.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상 보시를 해요. 무주상 보시를 해야죠. 주상 보시는 그래도 그만한 공덕이 있어서 그 정도의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상 보시 하게 되면은 금강경에 보면은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표현을, 아니면 너무 표현을 아주 극대화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주상 보시하는 것, 이것이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주상 보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가 현각스님이라고 있어요. 영가 현각스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에 집착하여 보시를 행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되지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마치 하늘을 우러러 화살을 쏘는 것 같아서 화살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다하면 되돌아 떨어져서 땅속에 깊이 박히듯이 복이 다하면 타락하여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상보시하고 무주상보시는 주상보시는 그 공덕으로 인해서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다하면 다시 떨어진다. 하늘을 보고 화살을 쏘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주상보시가 그렇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것을 보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먹고 보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시하는 것도 여러분들 무죄칠시 많이 얘기하죠. 무죄칠시, 재물이 없이도 보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무죄칠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여러 번 내가 무죄칠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시 항상 상대방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편안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화한 열색시, 이것은 보통 우리가 눈빛을 아주 날카롭게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눈빛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언사시,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것. 아주 강한 아니면 어떤 부드럽지 못한 여러 가지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이거 말고 따뜻한 말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신시, 상대방에게 반갑게 맞이한다든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내 몸으로써 도와주는 것, 이거 신시예요. 몸으로 도와주는 것. 심시, 마음으로써.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지 말고 사돈이 논사하면은, 아니 주변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사면은 마음으로 저 사람 참 잘 됐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심시예요. 마음이나마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상자시, 자리를 편안하게,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저 자리는 내가 앉아야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방사시, 이거 방사시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어서 누구나 오면은 방 채워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서 옛날과 다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흔연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돈이 들지 않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남을 위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내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베풀면서 기쁨을 느껴야 돼. 베풀면서 큰 기쁨이 느꼈을 때 그것이 바로 큰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베풀었다라고 하는 티를 낸다든가 상을 내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이 공덕을 까먹게 되는 것이다. 공덕을 베풀었다, 베푸는 것은 흔연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상을 내지 않고 이렇게 보시함으로 인해서 더욱 그 값어치가 뛰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엄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를 통해 일체를 버리게 하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런 온갖 물건을 가져다 여러님께 공양하며 일체 보시하고 중생을 호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시 바람을 닦고 보시 바다미를 배워 일체를 버리게 하라. 선남자여, 나는 그러한 물건으로 그대에게 보시를 가르치고 일체 중생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그와 같느니라. 그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이 없는 선근으로 몸과 마음을 두루 쪼이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례를 공경하고 공양하여 일체 선근을 내어 기르고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을 내게 하느니라. 화엄경 입법계품에 있어요. 그만큼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짓도록 보시함으로써 선한 공덕을 지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탐심을 걷어내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베푸는 것이 그러한 공덕을 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걷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로서 나에게는 물질적 이익을 얻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탐심을 물리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그래서 보시를 함으로써 나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겠지만은 나에게 물질적 이득이 돌아오고 그 보시를 통해서 하나의 큰 수행 방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동안 모아놓은 거 많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평생 동안 모아놓은 것이 내가 이게 짐이더라고. 내가 저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게 생각이 요즘에서는 하나씩 짐을 덜어내는 그 하려고 합니다. 그게 큰 짐이에요. 이제 그 짐을 이제 다음 세상에 짊어지고 가려면은 이제 지옥의 세상밖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짐을 다 덜어내야 돼요. 죽기 전에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은 폐물 있으면 딸이나 아니면 며느리나 이런 거 하나씩 나눠주고 하나씩 나눠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이 몸뚱아리도 흔연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와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내가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몸뚱아리도 버릴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물들도 버릴 수 없고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의 가장 큰 방편이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보시바라밀 보시를 통해서 피안으로 가는 우리 봉원사 불자님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초제 49제 기간 동안에 육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실천하는 우리 봉원사 불자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